오늘 고난을 기도로 돌파하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새벽에 우리 고난을 우리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요셉에 대한 고난,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에 잡혀가시기 전에 전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는 기도로 돌파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안 떴네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이 당하는 시험, 이 고난이 우리가 능히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가 태산 같은 문제인 줄만 알고 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피할 방법도 미리 준비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이후에 먼저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는데 제자들은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놀라운 오병이의 그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두려움에 쌓여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시설을 놓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시설을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요 또한 베드로는 그 많은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했을 때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라 할 때에 그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도 빠지고 말죠. 그런데 그 빠져가면서 주님이라고 예수 이름을 부르자 주님께서 적시로 그를 손으로 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적시로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불어오던 고난의 거친 바람이 잔잔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가 만나는 이 땅의 어떤 고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고난이면서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하는 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이 앞으로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반드시 가야 하는 그 길이기에 예수님이 너무 고민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힘든 것은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당하는 고난이며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 그런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어쩌면 미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즉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은요 이성을 상실하게 되거나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다 끝난 줄 아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두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보았던 10장 13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고난이며 또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고난을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돌파라는 말을 우리가 찾아보니까요, 쳐서 깨트려 뚫고 나가는 것이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쳐서 깨트려서 뚫고 나가는 것이 바로 돌파라는 것입니다. 뭐로요? 바로 기도로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 앞에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은 이 밤에 제자들과 머물고 편히 쉬는 곳이 아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 밤이 어떤 밤입니까? 곧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사람들이 온갖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밤이에요. 그 밤에 예수님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한적한 곳을 찾아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05절 말씀에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요 마을을 벗어나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실 때 그 한적한 곳,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로 대체되면서 성도들이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요 그것을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면 예배를 드릴 때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를 돕는 요소보다 집중하기보다 방해하는 요소가 더 많이 있어서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왜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할까요?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요 말씀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세 번역인데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모이기에 힘쓰라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2년이 지나가면서요, 이제 모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스스로 싫어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모하여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모이기에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합니다. 코로나 핑계로 아직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이제는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에게는요, 이런 사람이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원수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자리에 못 나가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대적 마귀는 항상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왜 예배에 모여야 할까?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할까? 첫 번째, 말씀에 그래 하셨기에 우리는 모여야 하고요. 두 번째는요,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이 장소인 예배당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외적으로 청소하고 깨끗하게 준비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으로 청소가 되어서 예배드리기에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여러분 준비하여 예배 드립니까? 이렇게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구약에서 성막을 준비하는 지파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레위 지파죠.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분깃도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로 세워졌고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왜 따로 땅을 분깃받지 않았죠? 오로지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제사를 준비하는 일에 온전히 사람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제사를 드리는 일에만 집중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영적으로 엄청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잘 아셔야 합니다.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외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준비되어져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성막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지정하신 그 제사장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데요, 그들도 준비되지 않으면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담대하게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혹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요,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고 외적으로도 깨끗하게 그것을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온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최소한 그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냥 평소에 지내는 대로 손님을 절대 맞지 않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깨끗하게 보여서 손님을 대접할까? 그런데 우리는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잠옷 차림으로 겨우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코로나 시국에 그동안 내가 예배 드린다면서 캠핑도 제대로 못 갔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캠핑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 예배 시간이 되면 캠핑장에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배를 안 드린 것인가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예배요, 준비되지 않은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의 예배입니다. 나의 원대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준비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그래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준비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사역 시작 전에 그리고 사역 시작 후에도 조용히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가 봤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이 새벽 예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 새벽 예배가 너무 힘들어서 대체 누가 이 새벽 예배를 만들었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여기 보면 혼자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평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역을 시작 위에 혼자 따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자 기도를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제자 3명과 함께 기도하러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36절에 보니까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이르러, 고난이 왔을 때에요, 기도하는 사람들과 그 문제를 나누고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고난이 너무 고민이 되어져서 평소에 혼자 기도하시다가도 이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38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하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번역을 좀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표준 세번역인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고민이 되어 있었으면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 우리가 기쁨을 함께 나누면 함께 기뻐해서 그 기쁨이 더 값지고 배가 되지만 이 고난, 어려움, 슬픔의 문제들을 함께 나누면, 함께 같이 기도를 하면 그 힘듦이 반으로 경감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을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고난의 무게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의 괴로움을 전부 그 기도를 요청받은 사람이 이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그 고난의 무게가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쓸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예. 어떤 일을 혼자 당하면 쉽게 패할 수는 있지만 두 사람 아니 세 사람이 함께 그것을 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나 혼자 맞서면 힘들지만 함께 싸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 합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하는 것, 그 구하는 것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고난이 나의 약점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말하기 싫은, 보여주기 싫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감추면 감출수록, 혼자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더 깊이 그 고난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요청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한지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왔을 때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만약 제자들이 졸지 않고 깨어서 기도했다면 제자들은 평소와 다른 예수님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졸던 제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 의해서 뿔뿔이 사방으로 다 흩어지고, 베드로는 제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를 요청하셨지요. 여러분, 이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민으로 인한 마음의 슬픔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이 마음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 있는 사람에게,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사람의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만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요청하십시오.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그 고난의 바람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이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를 요청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것은요, 우리 몸이 깨어서 24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면 분별이 됩니다. 깨어 있으면 지킬 수 있고요, 즉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고난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만 닥쳤을 때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그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청지기가 되어져서 보초병이 되어져서 접근이 오나 안 오나 항상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깨어서 지키라는 것이지요. 깨어있지 않으면 육신에 여러분 점령당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요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주일만 되면 많은 분들이 파김치가 되죠.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주신 것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연명하라, 유지해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우리에게 직장과 일터와 그 사업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요 그것을 영적인 힘으로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아서, 동료한테 스트레스 받아서, 일에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눌려 있었어요. 주일만 되면 그 일 때문에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그 일에 눌려서 예배를 제대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못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눌릴 수밖에 없고 그 삶이 쳇바퀴 돌듯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일이 끝나고 내일 또 월요일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월요병에 시달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충전받고 담당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 주의 시작을 기쁨으로 우리 시작해야 되는데요, 한 주를 우리 이미 눌려서 시작합니다. 월요일 싫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없을지라도, 할 수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금요일, 수요일 이제 예배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나오십시오. 내가 가정에서 특별한 공간에 분별해져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1절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의 마음의 의지는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육신이 그것을 철저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셨죠?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면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깨어 있으면 고난이 와도 그 고난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려움 때문에 바다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우선순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그냥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돌파하는 제자교회,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